5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월계순복음교회는 1년에 딱 한 번 있는 침례식을 행했습니다. 24분의 우리 성도님과 우리 아이들이 침례식을 받게 됐죠. 저도 초등학교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루살렘 성전에서 침례식을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 받아서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초등학교 때 받았던 그 침례식이 지금까지도 스냅사진처럼 기억이 다 각인되어 있고, 그때 했던 기도, 그때 했던 찬양, 그때 침례식 했던 그 분위기가 지금까지도 고스란히 제 마음가에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침례식을 통하여 그 신앙이 앞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늘 예수 안에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성도의 하나의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침례식을 통하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 침례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성도님들에게 또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침례식이 되죠. 그래서 침례식을 통하여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성령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침례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각자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아서 이제는 나는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삽니다, 주와 함께 길을 갑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침례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를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라는 그 찬양의 고백이 침례식을 통하여 더 확고하게 굳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일까? 많은 분들이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에 막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질문이 아예 그냥 종교적인 질문으로서 끝나버리고 교회 안에서만 질문을 끝나버리고 밖에서는 세상에서 이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는 이 질문이 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늘 아멘해야 되는 것이고 늘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놓은 그런 소망과 계획을 다 이제는 부숴버리고 다 치워버리고 다 휴지 조각으로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것이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구제와 선행으로 열심히 남을 돕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까요? 교회의 모든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맡은 바 직분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최우선적으로 충성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그렇게 살면 참 좋지만 타 종교도, 아니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도 이 세 가지 것 중에서 한두 가지는 행하고 있고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좀 더 달라야 되는 것이고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완전히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한번 16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언급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접속사 그러므로라고 16절은 시작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두 문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6절만 딱 띄어서 아멘하지 말고 그 앞에 있는 구절도 읽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구절을 읽어봐야죠. 우리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15절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16절 시작했으니까 15절 말씀은 바로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는 말씀이 되고 16절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접속사로 시작했으니까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한 바로 결과와 권면의 말씀이 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15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구원한다는 것은 우리로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본문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도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근본적인 의미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육신을 죽고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내 육신을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이죠. 지난 침례식 때 한 가지 제가 느낀 것이 있는데, 어른들과 아이들과 같이 하니까 재작년에는 그렇게 안 하고 초등학생들은 이제 침례를 안 시켰다가 이제 올해부터 했지 않습니까? 하니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차이 나냐면, 어른하고 아이와 같이 침례를 하다 보니까 어른들은 이제 침례식을 할 때 기도를 하고 이제 서서히 침례 안에 이제 죽어야 되니까 물속에 잠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버티는 거예요. 안 죽겠다는 거죠. 야, 내려가야 되는데 그냥 버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합니까? 또 더 누르는 거죠. 빨리 들어가라고.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은 그냥 쓱 쓰러지는 것이죠. 힘도 줄 필요도 없습니다. 아이들 버티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이들도 인간인데 좀 버티는 그것도 있어야 되는데, 두려워서 약간 이렇게 주저하는 모습이 있을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 바로 그냥 시키는 대로 싹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들어갈 때 확 그냥 안 들어가고 버티다가 나올 때는 또 확 나오는 거 보죠. 왜? 살려고 나오는 것이죠. 근데 아이들은 끌어줘야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침례는 나를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십자가의 죽음은 나를 죽는 것, 내 생각을 죽이고 내 가치관을 죽이고 내 판단을 죽이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죽이고 내 것은 없고 주님의 것만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침례고 죽었다 살아가는 은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겠다는 것을, 어떠한 사람도 육체대로 대하지 않는다, 그의 외모로 대하지 않는다, 그가 가진 것을 가지고 대하지 않는다, 그가 주는 것으로 대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솔직하게 고백해보죠.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외모를 보세요.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을 때 혹시 옆에 사람이 누가 앉았는지 살펴보고 앉은 분 혹시 계십니까? 누가 앉았는지 살펴보고 나 이 사람하고는 앉기 싫어가지고 혹시 다른 데로 이동한 분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죠. 그러나 사람은 외모로 취하는 존재입니다. 서울경제신문의 고은희 기자가 US투데이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외모와 연봉은 정비례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모와 연봉은 정비례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반비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US투데이는 지난 20일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의 분석을 인용해서 미국 고용시장에서 외모로 인한 차별이 심각하며 더 나아가 외모가 고액 연봉을 약속하는 등 무형자산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기사를 냈습니다. 근데 여기 내용에 아주 재밌는 것이 있었습니다. 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평균 이하의 외모를 가진 직장인은, 그러니까 평균 이하라는 것은 딱 봤을 때 이쁘다, 딱 봤을 때 못생겼다 할 때, 딱 봤을 때 못생겼다, 그 사람들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딱 봤을 때 이쁘다, 딱 봤을 때 못생겼다. 근데 평균 이하의 외모를 가진 직장인은 평균적인 외모의 소유자보다 약 9%가량 임금을 적게 받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는 것이죠. 보통보다 준수한 외모를 가진 경우 딱 봤을 때 이쁘다, 딱 봤을 때 잘생겼다, 그 사람들의 경우는 평균보다 5%의 더 높은 임금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참 나쁘죠. 이 연구에 참여했던 마이크 오영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화배우 브래드 피트나 줄리아 로버츠 같이 생겼다면 그것만으로도 연봉 협상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요즘에는요, 얼굴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단순히 얼굴뿐만 아니라 키나 몸무게와 같은 외적인 조건도 연봉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뉴욕 대학의 사회학자 델런 콘티 교수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성의 몸무게가 1% 늘어날수록, 1%의 몸무게가 여성의 몸무게가 늘어날수록 가계소득이 0.6% 줄어든다고 말하게 되죠.
제 이 말에 시험 듣지 아니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뉴욕 대학에서 한 말입니다. 포춘지가 성장한 세계 50대 기업인의 중에서 남성 최고 경영자 CEO들을 조사했습니다. 남성들만 조사, 여성이 아닌 남성들만 조사해서 평균 키를 조사했더니 그 평균 키가 181.2cm라는 것이죠. 즉 보통 성인 남자보다 7cm가량 큰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게 됩니다. 즉 이것도 역시 그만큼 외모가 그의 사업하는 데 있어서 그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어떻게 봅니까? 외모를 봅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 같은 경우에 아이가 고3이었습니다. 그 고3의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게 되죠. 많은 사람들 관심사가 아무래도 대학에 어디 대학에 들어가는지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중에도 우리 고3 아이들한테 너 어디 대학 갔냐고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시려면 무엇을 전공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가장 현명한 것이죠. 근데 이제 어디 대학 갔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도 마찬가지고 네 서울대학 갔어요 그 말을 딱 하죠. 그러자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착하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서울대학 가면 착하고 연세대학 가면 착하고 고려대학 가면 착하다는 말이 사람의 입에서는 나오게 되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누군가 봤을 때 돈이 많다던가 어떤 권력이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던가 또 어떤 좋은 차를 타게 되면 자연스럽게 눈이 한번 싹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지난달에 우리 교사 세미나를 했는데요. 교사 세미나에 권혁준 교수가 와서 강의를 했는데 그 교사 세미나에 권혁준 교수가 그 전주에 윤광혜 목사님의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왔었습니다. 그때 왔을 때 잘 아다시피 외제차를 타고 왔죠. 그때 우리 카페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봤더니 다 그 차에 다 꽂혀가지고 그 차가 움직이는 대로 시선이 따라 움직이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시선은 늘 외모로 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외모로 취하고 외모 중심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외모 중심으로 우리를 본다면 어땠을까? 그렇게 되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외모로 취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가진 재물, 권세, 명예, 인간의 지성, 인간의 교양,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 종교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으로 사람을 취하거나 사람을 대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었다면 누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외모적인 모습으로 만약 판단하여 예수님과 함께 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외모로 판단하고 그들의 형식으로 판단하고 그들의 모습에서 판단하여 제자들을 선별했다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오늘날의 12제자들은 한 명도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로 뽑힌다면 그 당시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 당시에 열심히 경건 생활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 즉 제사장들과 공회원, 당회 회원들과 그 다음에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과 랍비들,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 한 명도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날 따지면 목사, 신학 교수, 전도사, 장로, 권사, 안수입사 할 것 없는 그런 직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가장 멀리 있어야 했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외모로 취할 때 가장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같이 교제하지 않았던 당시의 죄인, 세리, 창녀, 병자들, 바로 무식증이들, 바로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삼으신 것을, 복음의 전도사로 삼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정반대였던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는 말씀과 같이 전혀 다르게 겉모습이 아닌 늘 마음의 중심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의 순수한 마음, 우리의 마음의 선한 마음을 보신다고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닌 것이죠. 순수한 마음이나 선한 마음은 도덕성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강조하지만 도덕성을 보지 않습니다. 도덕성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느냐 안 찾느냐 그것만 보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주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나는 주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가 계셔야 됩니다, 주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그 사람을 삼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이 인간을 판단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을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
죄인임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죄가 죄임을 깨닫느냐 깨닫지 않느냐, 그것을 보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죄를 고백하는 순간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리가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으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이 자기를 드러낼 수 있습니까? 죄인이 당당하게 나가서 자신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죄인은 자랑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늘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자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예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을 만나주시고 주님은 직분을 맡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뭡니까? 구약의 제사는, 예배는 죄사함의 예배입니다. 모든 제사가 죄사함입니다. 번제 태우는 제사,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오늘날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핵심 뭡니까? 예배의 핵심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를 씻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 죄를 씻고 나는 역시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이 아니면 이번 한 주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이 아니면 이번 한 주 기뻐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와서 먼저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겠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궁인히 여겨 주옵소서 라는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먼저 터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옹기장의 선교단의 찬양처럼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늘 바른 길로 오직 한 길로 인도하시네라는 찬양의 고백이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대로 판단하셔 했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수가 없고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보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홍수 때 당대 은이었던 노아나 소돔과 고모라 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 한 명도 없게 된 것이죠. 노아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 있었던 것이지, 주의 은혜가 아니면 그들도 살아갈 수가 없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든 아브라함이든 육체로 하면 우리와 하나도 다를 거 없는 그저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우리가 사업장에 있고 우리가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정말로 주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1장 1절과 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예수님 말씀하죠. 하나님 말씀하죠. 메시아가 이새의 줄기의 한 싹,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고 그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반대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화르르 떨고 귀에 들리는 대로 바로 전해가지고 야 네가 나한테 그런 얘기했어 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육체적으로 심판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은 보이는 것으로 들리는 것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죽으셨음을 말씀하고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떠한 재물, 권세, 명예, 교양, 지성, 도덕성, 종교성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영성마저도 인간을 절대로 의롭게 할 수가 없고 바로 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예수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 보혈만이 그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16절 말씀 화면에 있는 말씀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화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화면에 있는 말씀 16절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나왔어야 되는데. 발을 떨지 말아야죠. 예? 육신을 환경을 봐지 마시고 발을 떨지 말고 인내하고 참고 참고 해야죠. 자신은 그리스도마저 육체대로 알지 않았다고 말씀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록 그리스도도 나는 육신을 알았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내 육신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내 육신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믿음 자체가 내가 원하는 믿음으로 예배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내가 모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누군지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지,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지, 내가 원하는 교회상을 바라는지 않는지, 내가 원하는 목사상, 내가 원하는 전도사상, 내가 원하는 장로상, 내가 원하는 직분자상을 갖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상을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조차도 하나님조차도 내가 육신대로 알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리스도만 육체를 알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기 한 구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당당히 말하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야,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율법 613가지를 다 지켰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율법의 잣대로 나를 비교해봐라. 나는 걸릴 것이 없다. 나는 흠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당당하게 말하고 어쩌면 교만하고 어쩌면 죄송합니다. 재수없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를 만나기 전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러나 예수를 만난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7절 말씀을 성경 화면 말고 성경을 통하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 너무 잘하고 있는 말씀이죠.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왜 나왔습니까? 이 말씀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근거가 바로 16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않으라. 그러므로 그런즉 내가 이제 예수도 하나님도 내 육신으로 알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그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제는 나의 모습은 지나갔다라고 그가 사도 바울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이전 것은 지나가야 됩니다. 정말로 지나가야 돼요. 예전에 있었던 그런 생각들, 예전에 있었던 가치관,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나의 신앙을 갖지 마십시오. 나의 신앙으로 교회를 보지 마시고 나의 신앙으로 또한 직분자를 보지 마시고 나의 신앙으로 성도를 보지 마시고 나의 신앙으로 가족을 보지 마시고 나의 신앙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을 바라보고 나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깨달았다 합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아, 내가 내 육신으로 하나님을 바라봤구나. 그러나 이제는 예수로 바라봤더니, 예수 그때 십자가로 바라봤더니 와, 세상에 내가 먼저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고 나를 살리셨구나. 내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존재라고 나는 구원받는 존재 여겼지만 예수의 십자가로 예수를 만나는 순간 내가 먼저 죽어야 했어야 될 사람이었구나. 내가 먼저 처형당했어야 될 사람이구나. 내가 먼저 멸망당했어야 될 사람이야.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먼저 죽이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지금까지 나의 악한 행위들 하나하나를 다 하나하나 지켜보시면서 바로 징계치 아니하시고 나를 참아주셨구나, 인내하셨구나,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라고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 믿음을 깨달은 후에 그가
결심하게 되죠. 어떤 결심입니까?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 말씀에 결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수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이 결단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로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는 것이죠. 자, 핵심이 두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무엇이든 내게 유익했던 거, 내가 좋았던 거, 내가 즐거웠던 거, 내가 기뻤던 거, 즉 내 안에서 유익했던 거, 나한테 해로운 거는 다 누구나 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한테 유익했던 거, 내 눈에 보기에 좋았던 거, 내 눈에 보기에 좋았던 은혜, 내 눈에 보이기 좋았던 찬양, 내 눈에 보기 좋았던 그런 기도, 내 눈에 보기 좋았던 봉사와 헌신, 내 눈에 보기 좋았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를 버린다는 겁니다. 즉 모든 가치관과 모든 삶에서 나를 죽인다는 것이고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드러낸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 드러내는 열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아니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말씀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정말 믿음 안 있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분별을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건지 주님이 원치 않는지, 이것이 덕이 되는지 이것이 덕이 되지 않는지를 분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분별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 고백하고 싶은 마음, 한마디로 하고 싶은 마음, 내 의견을 내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 모든 것을 다 억누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고 심지어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수님께 발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에 그가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를 안에서 발견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발견시켜 주십시오. 나를 찾아주십시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오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기 위하여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삭개오를만 딱 찍어가지고 오늘날 내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삭개오가 지금 생각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과 같은 겁니다. 이 많은 사람 가운데 나는 발견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많은 죄악 가운데서, 이 많은 아픔 가운데서, 이 많은 상처 가운데서 주여 나를 발견하여 주시고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왜? 하나님의 나를 이끌지 않으면 나는 일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를 발견시켜 주십시오. 나를 위로하여 주십시오.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되풀이 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도덕적인 삶, 사회적인 선행, 종교적인 공적들로 판단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자신부터 육체적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자신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궁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나를 먼저 불쌍히 여겨야 내 가족을, 내 교회를, 내 이웃을 불쌍히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먼저 죽고 나를 먼저 불쌍히 여기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믿음 안에 있고 내가 복음 안에 있어야 내 주변에 그것이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슴에 한번 다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얹으시고 다 얹으시기 바랍니다. 안 오신 분들도 빨리 얹으시기 바랍니다. 얹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각자 이름을 부르면서 화용아, 이것도 채용이라고 하지 마시고 각자 이름입니다. 화용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한번 외치시기 바랍니다. 시작. 화용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화용아 예수 이름으로 너를 불쌍히 여긴다. 시작. 화용아 예수 이름으로 너를 불쌍히 여긴다. 오늘날 우울증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우울증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핵심이 뭡니까?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미암아 우울증에 빠진다고 합니다. 예수 안에서 그 이름과 그 믿음 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 가족과 교회와 이웃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제부터 모든 것을 육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고 말씀으로 바라보고 성령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먼저 나는 육체적으로 본 것을 인정하고 외모로 취하다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즉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의 상함을 인정하고 나의 욕심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것을 인정했을 때 거기서부터 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눈을 열어 내 입을 열어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내게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무슨 일이든지 반드시 예수 안에서 해야 되고 성도는 무슨 일이든지 반드시 말씀 안에서 해야 되고 성도는 무슨 일이든지 반드시 은혜 안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육체대로 보지 않고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보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알 수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보다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성령 안에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늘 내가 살면서 이번 한 주도 살면서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이여 나와 함께 없소서. 성령이여 나와 함께 없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내가 만남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이 만남을 내가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여 내가 오늘 가족들을 만납니다. 성령 안에서 가족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그런 기도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대단하게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 예수를 인정했을 때 부족함을 인정했을 때 거기서부터 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 위하여 산다는 것,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바친다는 것, 침례를 통하여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 십자가 자체가 고상하고 대단한 위대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골고다 언덕은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의 언덕은 십자가의 보혈의 그 언덕은 모든 죄악과 모든 추한 것과 모든 더러운 것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로 태워버리는 재단이 바로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이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태우긴 태우되 불로 태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것을 태워버리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침례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늘 성령으로 태워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태워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이름으로 태우고 태울 때 자기의 모든 것을 태울 때 자기가 드러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내고 하나님의 소망이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음을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18절과 19절 말씀 성경을 통하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8절과 19절입니다. 자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17절에 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의 중심으로 해서 앞에 뿔에는 육체로 보지 않겠다. 뒷부분에는 새로운 피조물 어떤 삶을 사느냐?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바로 화목하게 사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화목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화목하게 한 사람인데 내가 문제거리가 되고 내가 화목하게 한 사람인데 내가 분열거리가 되고 내가 화목하게 한 사람인데 내가 아픔거리 된다면 그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거하지 못하는 모습이 됩니다. 오죽했으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 후반절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 직분과 이 지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달아서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믿음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주의 복된 하나님의 믿음의 산업으로 늘 승리하고 기뻐하는 우리 월계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고 예수 십자가로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또한 변화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늘 믿음 안에 있게 하시고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늘 예수를 증거하고 늘 예수를 기뻐하고 늘 예수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십자가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이끌며 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